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 좀 빨리 읽는다고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그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잡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보내서 그 죽음에서 바울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군대에 이제 억류되고 잡힌 신세가 되었고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송사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재판을 하면서 자신이 변론할 기회를 얻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잡혔을 때 어떤 말들을 주로 했는지를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처음 잡혔을 때 군중들이 많이 있는데 군중들이 잡아서 바울을 막 때렸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로마 군대가 건져냈죠. 그리고 바울은 그 로마 군대 백부장에게 잠시 청합니다. 내가 나를 때리는 이 군중들에게 말할 수 있느냐? 시간을 좀 달라 해서 군중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7절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22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자기도 원래 유대교를 아주 열렬히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에게 바울이 얘기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장이에요. 바울이 이날 잡힌 다음에 그날은 로마 군대가 거주하는 요새에서 억류되었다가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에 출석해서 거기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가운데 공식적인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지금 자신이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는 그 이유가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행한 여러 가지 악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 재판의 핵심이 아니다. 이 재판의 핵심은 무엇이다? 부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재판을 자신이 악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어떤 논쟁의 문제로 끌고 가지 않고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이 재판의 논쟁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24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제사장이나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의 죄를 이렇게 죄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암살하기로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억류되어 있던 바울을 급히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러니까 총독이 거주하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총독의 지휘 아래서 대제사장과 또 여러 유대인 변호사들이 동원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다시 재판을 받아요.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24장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21절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바울은 벨리스 총독, 이제 총독 앞에 섰어요. 이 총독 앞에서 부활이 이 재판의 핵심입니다. 내가 논쟁한 것은 부활에 대한 것, 이 이야기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벨리스 총독은 이 재판에서도 바울이 죄가 있음을, 다른 어떤 악행이 있음을 증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벨리스 총독은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 이야기 이후에도 바울과 이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도 풀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심하니까 유대인들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이 죄가 없는지를 알면서도 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풀어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바울을 죄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감옥에다가 가둬놓기만 한 거예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여러분, 2년 동안이나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무죄다 유죄다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벨리스 총독이 정치적인 결정을 한 거죠. 어쩔 수 없이. 참,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죠? 빨리 조만간에 뭔가 결단이 나야 될 텐데, 하나님은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오셔서 바울에게 주신 그 앞으로의 계획대로라면, 응답대로라면 일이 착착착착착 진행돼 가지고 로마에 갈 수 있게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풀려나거나 어떻게 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지부진하게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2년 만에 벨리스 총독이 해임이 됐어요. 해임이 되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합니다. 그 사람이 베스도 총독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이후에 가이사랴에 원래 그 거주지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간 거예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총독으로 부임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갔더니
대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송사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다시 바울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한 결과 이 베스도 총독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25장 18절 19절입니다. 25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 말은 베스도의 말이에요.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재판해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고요. 악행은 없고요. 그냥 죽었다고 하는 예수가 살았다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가지고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베스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주로 논쟁하고 증명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스도 총독은 이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기 위해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죄목을 정해야 되는데 그 죄목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아그리빠 왕이 방문했는데 아그리빠 왕에게 청합니다. 이 바울을 한번 신문해서 바울의 죄가 뭔지 한번 저에게 조언을 한번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또 왕 주변에 여러 고관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행원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 많은 수행원들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다시 또 신문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26장에 보면 23절, 우리 26장 23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네. 지금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실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나셨고 나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 5번의 변론을 합니다. 4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 모든 재판과 변론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거예요. 바울의 모든 변론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그리고 자신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원래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자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재판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26장 24절 급기야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네. 여러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거침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여러 성경의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만났던 체험들을 이야기하고 막 얘기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더 이상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베스도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가 많다? 학문이 많다. 바울이 지식이 많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신문하는 것을 통해서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알았던 거예요. 한두 시간 얘기해 보니까
바울의 지식이 좔좔좔 흘러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구나 알았던 거죠. 여러분, 바울은 아주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는 언어에 능통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요. 그 당시에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 글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일반 서민들은 글을 못 읽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귀한 재능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히브리어도 쓰고 읽을 줄 알죠. 또 헬라어도 쓰고 읽을 줄 알죠. 아람어도 알죠. 심지어는 라틴어까지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언어학자였어요. 게다가 구약의 율법을 줄줄줄줄 외우고 논증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원래 바울은 이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 로마의 속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그는 헬라와 유럽의 여러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학문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학문적으로 0.1%, 0.01%에 속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이죠. 베스도는 바울과 이야기해보니까 몇 마디 이야기해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았던 거예요. 학문이 대단하구나 이런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심지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스도로스는 이 부활을 믿을 수 없었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야,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다시 말하죠.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은 횡설수설합니다. 미친 사람이랑 만나서 대화 나눠본 적 있습니까? 미친 사람은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잖아요. 근거나 이런 것들도 자기만 알고 있고 자기가 생각해낸 그런 근거들을 들어요. 객관적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미친 사람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말은 아주 체계가 있고 예의가 있고 게다가 논리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근거들을 분명하게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여러 증언들을 가지고 와서 논증했다는 거죠. 바울은 대제사장들과 그의 변호사들마저도 바울의 논리를 제대로 논박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논거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했던 것이죠. 그것만 봐도 이것은 바울이 미친 것이다, 미친 것이 아니다? 미친 것이 아니다.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라 부활을 너무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할 때마다 어디에다 초점을 두느냐? 부활에다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그리빠 왕이 28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야, 네가 몇 마디 안 되는 적은 말로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베스도 왕조차도 설득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지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결박된 것 말고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과 총독과 버니게는 바울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방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바울이 죽을 만한 일,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힐 일 한 게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해서 이 사람은 그럴 만한 행위가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증언을 들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은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예 증언하지조차 못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울도 한때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바울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 번 왕들과 총독과 대제사장들과 신문하면서 전하고자 했던 핵심이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부활. 바울은 왜 그토록 집요하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왜 22장부터 26장에 걸쳐서 바울이 여러 번 신문 받았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신문 과정에서 바울이 부활을 논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확신 있게 믿으면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슬픔과 한숨뿐인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대신에 화관을 주셨습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부활은 근심을 바꾸어 희락으로 만들어 줍니다. 부활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찬송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죽음과 생명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걸로 끝난 것이죠. 절망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죽음과 정반대가 부활 아닙니까? 인생을 180도 뒤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세상 가운데에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을 증거했고 이 부활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확실하게 믿을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증언과 그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느껴집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 부활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낙심되는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한번 그냥 이렇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은 매일매일 내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내가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볍게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베스도 총독을 보십시오.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증언하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자기들 종교에 대한 이야기뿐이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일로 논쟁하는 것뿐이더라,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별거 아닙니까? 진짜 별거 아닙니까? 별거 아닌 게 아니죠. 부활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모든 인생의 가치와 기준을 뒤바꾸는 획기적인 사건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초전도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질, 새로운 신물질을 개발했다라고 해서 방송과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 떠들썩해졌어요. 이 초전도체가 상온에서, 일반적인 온도에서 초전도체 물질이 개발이 되면 완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냥 하늘을 떠서 나는 자동차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얘기도 하죠. 그만큼 획기적인 물질인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연구해서 발견했다라고 엄청 떠들썩했어요. 그래서 막 주가가 막 뛰고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은 초전도체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주식이 널뛰고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느냐는 거예요.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지 않았느냐가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영생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부활하셨느냐 하시지 않았느냐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요.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그냥 시큰둥하고 무관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가, 아니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인가 따져보아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질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질문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믿을 만한가 질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의 이 논증이 얼마나 믿을 만한 논증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아주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 많은 책들을 썼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여러 책들을 바울이 썼어요.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도올 김용옥, 여러분 도올 김용옥 알죠? 머리 이렇게 벗어진 이렇게 한복 입고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 예수님 믿지는 않지만 어떤 동양의 여러 고전이나 서양의 고전이나 학문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엄청나게 뛰어난 대사상가다 이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성경 쓴 것을 헬라어로 보면 그 문장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바울은 대문장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뛰어난 사상가고 대문장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바울이 얼마나 논증을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아주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아주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쓴 책들을 보면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도 얼마나 깊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책을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미쳤으면 이런 서신서들을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바울은 미친 게 아니에요. 정말 뛰어난 대사상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사실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도 한때는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부활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믿지를 못했어요. 바울이 왜 부활을 믿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바울이 부활을 확신하고 전 생애를 걸게 되고 그가 뛰어난 대사상가였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증언하는 그 증언이 믿을 만하다, 믿을 만하지 않다? 믿을 만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읽고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가는 바울과 오랫동안 같이 선교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옥바라지도 같이 하고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다른 책을 먼저 한 권 썼어요. 그 책이 무슨 책? 누가복음. 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은 어떤 사건을 설명하고 묘사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글을 쓰면 어떤 사람이 글을 쓰는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 나타나죠. 그죠? 그것처럼 이 누가복음에도 이 누가의 성향이나 성격이 드러나 있어요. 누가는 굉장히 세밀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누가의 직업이 뭘까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그냥 종교인도 아니고요. 누가의 직업은 그냥 일반 상인도 아니고요. 아니면 철학자나 이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의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진료하고 고치는 사람이죠. 사람을 진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찰해야 돼요. 관찰. 객관적으로 진찰해야 되죠.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잘 들어보고 증상을 잘 관찰하고 그렇게 해서 관찰한 것 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인 사람이 누구냐? 누가예요. 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과학적인 사고, 객관적인 사고, 증거를 통한 확신을 가지는 그런 사고를 가장 잘 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 의사가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만큼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믿기 힘든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는 사람들이 아파서 병들어서 죽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의사라 죽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의사인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죽음을 많이 본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부활을 가장 믿기 힘든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 바울은 가장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사람, 학문이 발달한 사람, 증거가 아니면 믿기가 힘들죠. 부활을 가장 받아들이고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과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명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은 믿을 만할까요? 믿을 만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리고 누가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바울과 또 이 누가가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검증해보고 해본 결과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걸은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이 부활을 한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내가 날마다 바라보고 기억하고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고 또 슬픔 가운데서 위로와 기쁨을 주는 유일한 힘이 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의 소망을 진짜로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소망을 내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겠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